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너의 힘을 영영하셨구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점을 채우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세우셨사오니 이종의 생각과 행동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단연코 저는 모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자리에서 20년, 30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 지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무이한 지도자로서 살았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그 한 가지 일에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더욱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 군데 모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정체성이 중요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면 그 일은 참 즐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종의 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력을 펼쳐야 했습니다. 그나마 지파 중에 가장 유능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10명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집을 내게 지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세는 괴롭고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모세를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피할 길을 내사 모세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세가 훗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괴롭고 힘든 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쌍히 여겨 하늘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문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선악과를 약속이라는 테두리 안에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인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불로소득을 원하고 은사가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은 이길 만한 힘이 없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창의적으로 이름을 짓고 인간이 주어진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본능을 적절히 조절하여 만들어낸 생활 양식과 그에 따른 산물을 만들고 살아가도록 지으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이런 인격성이 결여된다면 그것은 무당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씁니다.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합소서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명하셨다는 표현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하는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셔서 어떻게든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을 명령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시대 청년들은 M4 세대라고 그런답니다. 이 말은 절망의 세대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포 시대였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칠포 세대라는 말은 거기다가 꿈과 희망도 없다는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M4 세대에서 N은 수학 기호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정수를 뜻하는 말이 바로 N입니다. 가끔 여러 사람이 함께 어디를 갈 때 정확히 몇 명이 오는지 알 수 없을 경우 N분의 1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오는 사람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M4 세대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악재가 찾아와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과 절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사이는 흑수저와 금수저라는 말도 신조어가 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회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구조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아픈 소리입니다. 참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삶은 부해졌는데 살아가는데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소망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면에는 조금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연약함도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낮추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고학력 사회의 동맥 경화 현상이 바로 M4 세대라는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명령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35절입니다. 땅의 왕국들은 초청하여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도전한 후에 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감당할 수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힘을 주신 겁니까?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29절 30절을 보면 열방들에게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와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일만 들짐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밭의 들짐승은 종종 애굽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갈대밭에 서식하는 아고나 하만은 흔히 애굽의 본세나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갈대밭의 들짐승은 애굽 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숫소의 무리에서 숫소는 비록 아고나 하마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힘세고 건장한 동물입니다. 이는 당시 최강대국인 애국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강대국에 속한 열강들을 상징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민의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세상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고 조각을 발로 밟았다는 것은 그들이 바치는 공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복한 왕이 정복한 궁왕에게 은혜를 복물로 바침으로써 굴복의 의사를 나타냈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해달라는 강구인 것입니다. 31절은 그들이 항복하고 나오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32절은 땅의 왕국들에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엄을 나타내시고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싸움은 휴전도 없고 그 싸움은 마음에서 더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사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누구나 어렵습니다. 삶이 치열한 사람은 삶이 치열한 사람은 치열하게 어렵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어렵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 치열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열방에게서 승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아버지, 공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들이 영화처럼 생생히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각각 장면에서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쯤 그는 문득 길 위에 있는 발자국들이 어떤 때는 단지 한 줄밖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시기마다 그랬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여쭈어봅니다. 주님은 제가 일단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언제나 저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뒤돌아보며 거기에는 언제나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으면 웬일입니까? 전 도무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정작 필요할 거면 나를 버려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사랑해. 결코 너는 떠나지 않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때마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타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져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누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잃은 채 살아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로 부족한 종이 잘못됨을 전하였다. 주님께 무서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졌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